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소생하여 너를 내서 백성의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선성을 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아까 종려숲 소식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저는 이제 스승의 날 찾아뵙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뵙고 왔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나 자신이 이분은 정말 내 삶의 스승이야 라고 완전히 100%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느끼는 분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 질문을 하면 그런 분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분을 한 분쯤 인생에 나에겐 정말 참된 스승이 계셔. 그분이 이분이셔 라고 소개할 만한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이 선뜻 자신 있게 나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뜻 대답 안 나오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인생의 스승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배우지만 내가 평생에 이분을 내 스승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건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것입니다. 근데 스승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승을 찾기가 참 어렵구나.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스승을 찾기가 어렵다면 나는 다른 분들에게 그런 스승인가? 내 자녀에게 나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는 인생의 참된 스승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인가? 또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에겐 스승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그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연장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별로 못 찾아보게 되게 돼버렸어요, 나이가. 그래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가 많은 관계로 무언가 리더 같은
연장자다운 어떤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세상에 스승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나도 내 모든 가치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스승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세상에 이렇게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로서 좋은 스승이 되고 목회자로서 좋은 스승이 되고 누가 뭐래도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너한텐 스승이 필요 없어.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필요치 않은 존재,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고, 스승은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스승,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승이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스승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스승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아까 제가 그런 스승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복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최고의 스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왠지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앞뒤로 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스승이시구나, 그걸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한 예언자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스승님이라는 말씀에 이 본문이 떠오르게 하셨고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묵상을 하게 하시나, 그 생각을 할 때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분명한데 그 안에 숨어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모두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분은 이런 성품을 가져서 이분은 이런 일을 해. 이분은 이런 놀라운 분이야라고 쭉 증언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숨어 계신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셨구나. 그러니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성령님을 매일 발견하면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분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 때문에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때로는 속도 상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막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어느 한 분을 자꾸 발견하면서 와,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가야 보내주시는 분을 너희가 만날 수 있어. 그분이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랬던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삶에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깨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다른 곳에서 스승이 없다고, 내 부모가 온전한 스승이 못 됐고 우리 목사님이 나의 온전한 스승이 못 된다고 슬퍼하지 않고 기쁘게 내 안에 계신 스승님 때문에 잘 자라고 잘 살며 잘 지혜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예수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대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영이 있으심으로 이런 일을 했대요. 여기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사랑하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우리는 발뒤꿈치도 진짜 못 쫓아가네 막 이러면서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막 그냥 완전히 그 시험에 딱 빠지게 만들려고 막 나쁜 의도를 갖고 찾아온 사람에게도 너무 근사하게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잖아요. 요렇게 말하면 요래야지, 저렇게 말하면 요렇게 해야지, 그러고 악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오는데 맞짱 뜨지 않으시고 싸우지도 않고 분노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딱 해서 입을 딱 틀어막게 만드시잖아요. 무한도 안 주시고.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닮고 싶어요. 여러분도 닮고 싶으시죠? 닮읍시다. 그 비결이 성령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그 안에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정의를 베푼대요.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정의들이 실현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 그게 설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비록 교회는 따라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이 옳은 가치인가를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듣고 동의를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는데요. 내 소리 막 크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가 막 나는 것입니다. 이은우 목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항상 지혜롭고 명철이고 아름답고 사랑이고 위로이고 사람을 세우는 그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들락날락거려서, 그래서 때로는 거칠고 어둡고 냄새나는 것들이 저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계속 충만하다가 간간히 시험에 들어야 된대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됐대요. 항상 메마르고 항상 이상하다가 간간히 충만하대요. 그게 현실이래요. 교회의 현실, 성도의 현실, 목사의 현실. 이거 슬픈 일이잖아요. 이거 뒤집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때때로 충만을 잃을 때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고 비명 지르고 분노하고 막 열등감에 빠지고 막 묶여있고 위축되고 이런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데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늘 충만하다가 간간히 잃어버리고, 간간히 잃어버릴 때 우린 빨리 하는 거죠. 주님께 달려나가면 이것이 채워진다는 걸. 이게 내가 잃을 때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사건이 잃은 거로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는 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간증거리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어두워지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고 좀 힘이 들어도 다시 성령님께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내 이 마음이 해결이 돼. 그러고 달려가는 거죠, 뭐 우리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분이 훌륭한 스승님이시잖아요.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상태인지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찌질한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도 정말 근사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면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왜 그런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 자꾸 가는 저와 여러분, 그 습관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 빵빵하게 생기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잘난 척하고 막 주장하고 싸우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신대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신다는 거죠. 사람을 이건 필요 없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막 판단하고 휘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잔인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분노하면 잔인한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저 사람은 죽이고 싶도록 믿고 저 사람 막 너무 말도 걸기 싫을 정도로 싫고 막 이런 막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꽉 채워서 그 주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안 살아봐서 이게 내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실수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누리 안으로 영접하는 순간 들어오실 때부터 어떤 결정을 하고 들어오시느냐면,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널 미워하지 않아,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너를 도울 거야, 네가 나에게 다시 나와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들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내가 잘못하면 버림을 받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우린 왜냐하면 100% 잘못할 거기 때문에. 그죠?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누가 완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누가 완전하게 선하며, 누가 완전한 말을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은 네가 나를 고개 끄덕이면서 알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볼게요, 자신도 없지만 그러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묶여있는지, 왜 어두운지, 왜 슬픈지, 뭐가 가장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으신 거예요. 죽어도 너를 못 떠난다, 그렇게 결정하고 내 안에서 나를 계속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걸 알아듣고 내가 반응하고 이러면 차곡차곡 쌓이면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내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거나 주님 앞에 그 순종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쌓여서 건축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주님은 계속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루지 못했대도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와 진짜 내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온전하게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내 안에서 나를 섬세하게 하나하나 아주 작은 스쳐가는 생각까지 다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과 얘기하고 나누면서 하나하나 건축을 해나간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찌질한 제자들이요, 배신하는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 그냥 벌거벗고 도망친 제자들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승천하는 순간까지 애먼 소리 막 하잖아요. 주님이 또 막 왕으로 임하셔서 이 로마 막 이 평정하는 때가 이때냐고 또 묻거든요. 승천 직전까지.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보다 더 멀리 간 제자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회심시킨 제자들,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순교한 제자들,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이 주님은 똑바로라도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고. 다 더 크게 이루지 않았나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이루지 않았나요? 그 제자들이, 그 찌질한 제자들이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자꾸 내가 너와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될 때나 안 될 때나 누워서나 일어나서나 나를 바라보는 것을 하려고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저절로 되게 해줄게. 저절로 되게 해줄게. 그 베드로가 두려움이 갑자기 그 두려워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노력해서 됐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 애쓰셔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정말 안 되고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겸손하게 그거라도 인정해야 되겠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예 엎드려 포기를 하자.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그걸 기다립니다라고 말하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아름다운 목회자로 정말 그런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믿자. 그리고 계속 고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루시는 날까지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찌질한 것 아무리 보여도 내가 아름다워질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외친다면 주님이 기쁘지 않으실까? 그럼 내가 훌륭해지는 건 못하지만 그 고백은 날마다 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고 그것이 내 남은 삶, 내가 오직 제일 큰 꿈이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막 뻑하면 큰 소리 내고 잘난 척하고 싸우고 뭐 분노하고 그러지, 성령님을 모셔드려. 그러면 그 분이 일어날 때 성령님께 나가. 그러면 그 보셨나요? 김영수 집사님이 보내주신 이찬수 목사님의 3분, 딱 3분이에요. 한번 꼭 보세요.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 때문에 화 10번 낼 걸 3번만 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 엄청난 잘 자란 거 아닌가요?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스승님이 기뻐해요. 진보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기뻐하는 건 100점짜리 우수한 학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란 100점 훌륭한 인격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으로 자라는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본래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인격 가져서 좋은 인격으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훌륭하냐? 잘하는 걸. 하나님은 그 사람도 또 잘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쇠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위축되지 않아, 그리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죽을 일을 만나도 망했어도 너는 살아. 두고 봐라.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네가 망했는데 그 망한 자리로부터 너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흥하는 자가 되게 하는지 봐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오겠지. 어디 가서 그거 하는 것처럼, 굿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100% 믿어도 되느냐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 망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났어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을 일을 만나면 낙담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는답니다. 왜 낙담이 안 될까요? 전 두려움도 있고 낙담도 다 있다고 봅니다. 불안도 있고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낙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생각이 어떻게 가나요? 계속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게 이런 결과가 되면 어떡하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아요.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죽을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내 상황을 그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나는 기대가 있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미 주님은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을 그냥 내가 신음만 하면서 깨어지고 찢어지길 바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나오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계획일 수는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파산이 되기 직전에 사람들은 무슨 기도할까요? 파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해도 파산할 수 있어요. 만약 기도했는데 파산이 됐다면 파산으로부터 주님이 일으키실 새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돼요. 나는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죽지 않았어. 3년 뒤에 보니까 나 죽지 않았어. 뭐 그게 굳이 망하지 않을 필요가 없을 상태가 되어 있어. 그렇다면 그때는 왜 나한테 이걸 응답을 안 하시나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셨는가 우리 안에 고백이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이 고난 때마다 문제 때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더 놀라워요. 내가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일을 주셨는지.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일으키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태초에 창세 전부터 있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뭐 존재가 없을 때, 무고 막 공허와 흑암과 가스만 잔뜩 있고 아무것도 어떤 실제적인 존재가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빙빙 도셨다는 거예요. 운행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새가 먹이를 딱 포착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낚아챌까 공중을 그 먹이를 추첨으로 빙빙 돌 때, 선회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헬리콥터가 딱 와서 착륙하는 장소를 물색을 하면서 빙빙 돌 때 이 단어를 쓰고요. 또 끝으로는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알을 안에서 아주 조심조심 빙빙 돌리잖아요. 그냥 한 군데로만 이게 품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돌리면서 품고 있거든요. 그 빙빙 돌리다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빙빙 도시면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흑암, 우리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환경, 어두운 사건들 위에 빙빙 도시면서 언제 딱 떨어져서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셔서 그 어두움을 깨뜨려 주실까, 빛으로 만드실까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빛이 있으라 할 때 딱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두움을 깨뜨려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어두움과 공허, 아무것도 해도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쁨이 없을 때 내 주변을 빙빙 도시면서 나를 어떻게 살릴까,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그 말씀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딱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성령, 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흙으로 사람 지어 놓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이 생기가 루아흐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흙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정함이 없고요. 흔들리고요.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빵빵하게 채우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도 보지만 주변 분들을 통해서도 보세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너무나 피폐하고 메마르고 아름답지 않은데 어떤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와, 저분 안에 생명이 있네. 그게 보여요.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생명인지 사망인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한눈에 보여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어둡다고 전망이 없다고 이거 정말 죽음으로 가는 일이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질 때 그 전체가 밝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의 속성이에요. 특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숨쉬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 공허감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린 다 죽어요. 죽음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더 나의 스승,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만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왕이 안 되시고 내가 왕 노릇하는 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은 없습니다. 먼지만 풀풀 나고요. 어두움만 있고요. 냄새만 납니다. 거기에 무슨 신비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소멸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펄펄 살아나며 아름다우며 생명력이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걸 매주 듣고 같이 마저 손뼉 치면서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좀 열심히 해보자. 누가 못하면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될 때까지 중보해주고 또 내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정말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모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 이야기로 우리가 힘이 새로 생겨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나를 보니까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날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흑암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갈급한, 목마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발견하면 우리가 빵빵해져요. 힘내세요. 다시 오늘부터 일어나는 거죠. 다시 오늘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갑시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뒤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완전히 이 우리 교회 개척 이래 처음으로 성령의 기도가 빵 터졌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는 여기에서 빵빵 터지는 경우가 각 사람이 혼자씩 빵빵 터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연합해서 폭발하듯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빅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영적인 빅뱅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하고 그 영들이 합해져서 공중을 뚫어버리는 그 기도는 우리 교회 그렇게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늘 답답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세검정교회에서 한 번 있었고, 하늘가족교회에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약간 약하게, 그때 본격적으로 진짜 뚫어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부터 빵 뚫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고, 수요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하셨느냐면, 우리 새성전 이제 5월 31일 날 이사를 가는데, 그 전에, 이사하기 전에 여기에서 새성전을 위한 기도를 좀 해라.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가 여기 창립 그 시즌이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그 오순절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잖아요.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 그랬더니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열흘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셨고 열흘간 기도해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집안을 흔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주일 전에 열흘은 좀 특별하게 성령님을 더 강하게 모셔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날 기도를 하는데 또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별하네, 요번 주 참 특별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달력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 기도가 터진 날이 12일이에요. 23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2일까지 딱 열흘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본래 저희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12일부터 딱 열흘을 채우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 주 돌아오는 주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딱 하면 10번의 기도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오셔서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 성령의 불세례, 정말 주님이 임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맛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청년들도 오고, 그래서 조금 숫자도 우리 맨날 3사람이 하던 게 5사람 뭐 이렇게 와서 6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할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다 오셔서 다음 주 완전히 성령 주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여러분 그 기도하면 내 삶의 묶임들이 끊어집니다. 저는 그거 자신합니다. 지금 정말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 마칩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지난주에 또 기막힌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하하하,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게 하하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하하, 맨날 아무리 힘든 걸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